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영광되고 거룩한 백성들로 합당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이름을 드높이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매일매일 삶의 여정을 흔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어 나의 소견대로 내 길을 가면서 삶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거룩하고 순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깊은 자아가 나의 속사람의 자아가 되어 주님과 연합하여 나의 급질은 날마다 깨어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드러남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 순종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조명하여 내 자아의 부인에 이르러 내 안에 참된 생명이신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살며 내면의 성숙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이런 새벽에 드려지는 말씀 묵상 나눔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지혜를 얻고 마음문이 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18절까지 한 말씀씩 교독해서 봉독하십시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칠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같이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아그리빠는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가 이제 재판장으로 이렇게 재판증에 이렇게 바울이 선 것이죠.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변명은 이제 변론한다. 그 주로 이렇게 재판정에서 쓰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지금 나를 고발해서 이렇게 지금 재판정에 쓰게 됐는데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지금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재판장인 지금 아그리빠 왕을 좀 찬사를 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일이 사실은 자기의 변론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그 삶을 지금 이렇게 감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저희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바울을 이렇게 이방인과 그리고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보내어서 나를 증거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삶은 이런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높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모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울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명이죠. 사명은 지금 이 바울의 삶은 그런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리고 소명, 부르신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혹은 소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6장 같은 데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이렇게 가장된 꾸며낸 내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도 세상에 속해서 살 때는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나를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내 기분이나 또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들도 그런 얼마 전에도 살펴봤지만 내 유익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해가 되는 건가. 그래서 해가 되는 것은 버리고 해가 되는 것은 잘 피해 다니고 유익이 되는 것은 얻고 그 유익되는 길로 가고 그러기 위해서 점도 치고 그러기 위해서 신도 믿고 부적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통치하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믿고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그런 삶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바울은 너무 대단하다. 바울은 이런 감옥에 가도 찬송하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찬송하자. 이렇게 어떤 그런 각각으로 그 행동에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바울만 영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는 못하고 그저 그냥 세상에 빌붙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대단해서 어떤 상황이나 여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를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저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의리를 지켰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자꾸 하면은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지,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셨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런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볼 때도 보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번 들었다고, 한 번 믿었다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붙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이제 눈을 뜨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상기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 예수님의 보호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종의 삶이든지 자유인의 삶이든지 가난한 사람의 삶이든지 부자의 삶이든지 아니면 여러 어떤 그것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공의 길이든지 아니면은 성공 못한 길이든지, 이제 이런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죠.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이익이나 내 손해나 이런 데 지배를 받지 않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잘 배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정에 끌려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뭐 예를 들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든지 우리가 신앙이 우리는 좀 약하지만 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를 도우시다든지 처음 예수 믿고 뭐 1년은 내는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이 바뀌어야죠.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형편이나 여건이나 환경하고는 관계없고 내 기분이나 내 이익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텐데 30년, 50년 믿어도 계속 내가 조금 뭐 잘 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참 죄를 지어서 그런가 계속해서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다. 바울이니까. 그죠? 그래서 나도 바울같이 예수님이 다 만나주시면은 나도 바울처럼 변할 텐데. 그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순종한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잘 순종, 그 사람 참 순종 잘해 그러면은 그냥 내 눈에 이쁘다는 거죠. 뭐 이렇게 목사 눈에 이쁘다는 거죠. 교회도 잘하고 안 빠지고 오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그래서 좀 칭찬을 해야지. 왜 자꾸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 칭찬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이 어떤 것인가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4절 보시면은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 일찍부터 그들이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면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유대교지요.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죠? 아주 규칙대로 규정대로 율법대로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죠? 마음속은 사실은 속은 살피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 6절입니다. 6절 7절을 지금 7절까지는 주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유대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인 거니, 바란다는 소망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소망하고 있는 까닭이니, 그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소망을 얻기를 바라는 바로,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받들어 섬겼는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내가 무슨 율법을 폄훼하고 무슨 성전을 모독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곳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소를 당한 것은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재판정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아들을 지금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전했기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지만은 그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귀를 막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도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다르면은 그러면은 거부합니다. 길을 막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이게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지금도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도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천국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은 그걸 그들이 받고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런 천국, 그런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구원은 또 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면은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 믿을 때는 참 우리가 우둔하니까 하여튼 예수만 믿으면 온 세계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면은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된다. 그죠? 이런 지긋지긋한 꼬리 되는 삶, 아주 이런 하층민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용이 되게 하신다. 그죠? 그렇게 해서 봐라, 다니엘을 봐라, 그죠? 또 요셉을 봐라. 잘만 믿으면은 그렇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인들을 짓밟아야 되고, 그죠? 이렇게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요셉이 되려고 하니까요. 다니엘이 되려고 하니까요. 잘못 본 거죠. 그죠? 요셉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는지,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총리 생활을 다니엘 통해서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다니엘처럼, 내가 요셉처럼, 내가 바울처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깊다. 그럼 만나보면 내가 바울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도 그렇게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니까 거기에 사탄이 팍 들어와서 그냥 예수님처럼 빛을 팍 비추고 내가 그렇게 주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간증하고 막 그렇게 다니면 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다. 그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오늘 나에게도 기적을 일으킨다. 그죠? 근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런 빛 가운데 만나주신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바울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런 주님의 뜻을 잘 살피면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가 안 믿는가도 다 내가 판단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도 그렇고 이 바울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소망했던 그 소망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 소망의 성취된 것이 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7절까지는 내가 이렇게 재판장에 선 것은 그 소망, 우리 유대인이 바라던 소망 때문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듣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대적해서 열심히 대적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될 줄 생각하고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10절, 예루살렘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찬성 투표도 하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이렇게 예수를 모독하는 말들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해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그런 권능과 위임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이거든요. 부활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자꾸 생리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서로만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을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몸도 주님께서 입으신 영의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이루셨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고요,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받은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가며 똑같이 고민합니다. 먹는 걱정, 입는 걱정, 그리고 이렇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갖고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망하고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 삶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 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대하는 자세나 해결하는 자세가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힘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이기고 어떻게 하든지 모으고 빼앗든지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자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삶은 내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자원을 가지고 그리스도 그 나라의 증인으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구별된 삶이라고 그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아예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하면서도 이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시는 것을 어찌해서 못 믿습니까? 그래, 이거는 죽은 사람 살아났다 믿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을 알겠지요. 그런 생리적인 그런 현상 말고요, 부활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부활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보시면요, 그 일로 왕이여, 그래서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받게 하느냐, 가시째를 뒷바라지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어둡고 차가운 그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묻혀 있어야 될 자가 지금 빛 가운데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죽었는데 핍박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단자 교회를 비판한 것이지, 예수님은 그건 땅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 죽은 자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자기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참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 부활한 나의 부활한 것과, 그리고 장차 내가 또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다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다시 보낸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이유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만들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런 영역 있는 그 종이 되게 해주소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그렇죠?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눈으로 뭘 자꾸 보고 바울처럼 나도 봐야 되겠다. 바울도 본 건 없죠, 그죠? 빛의 불 때문에 그냥 눈이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이 세상에 속한 눈에 보이는 것이 을 보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은 감기고,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을 믿고, 이게 이제 인격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서. 그래서 언젠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보고 믿는 신앙은 그는 정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고로 믿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는 예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살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를 정말 그렇게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점검을 해서 늘 이렇게 그 정체성 가운데 서야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이렇게 묵상해서 완전히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주님께서 우리의 묵상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